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달라서 그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될 수 있는 12가지의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사랑이 가능하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선적인 사랑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위선적인 사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실함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열심 있고 충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과 열심을 갖고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기쁘고 환난이 있어도 참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세적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당해 지금 처한 현실만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소망을 바라보니 기쁘고 고난이 있어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제는 나눔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나누는 것, 그곳에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마저 인색해진다면 우리가 어디서 나눔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로 박해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받으면 참기 어렵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성질대로 하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악한 것은 악하게 봅니다. 그 악을 대처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함께 힘써 협력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공동체는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리에도 우는 자리에도 성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서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며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고 똑똑한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써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 더 어울려야 하겠습니까? 여덟째로 교회 공동체는 바깥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세상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쁘면 전도도 어렵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의 중거점은 선교입니다. 우리의 이 행동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게 자문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처신이, 우리의 처신이 복음에 어떤 평판을 가져올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